바울의 복음 중에 이 8장이 두 번째입니다. 3장부터 4장 그다음에 5장은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8장은 어떻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이제 종살이 안 하고 해방을 하는가. 이거 이제 두 번째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9장부터 보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교회에서 예수를 나누면 이제 결국은 교회에게 사단이 복종하는 이제 그 문제를 이렇게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칭의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분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늘 8장에 가만히 여러분이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영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제 영 안에 있다는 것이 황홀공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무아지경에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이제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영 안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육체가 너무 크고 자아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떳떳함 가운데 있으면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이 나고 내가 주님이구나. 그래서 주님의 시야로 모든 것이 보이고 거기서 큰 누림이 있고 참 놀라운 어떤 실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잘나봐야 되고 또 욕망을 이루어 봐야 되고 이제 그런 거 있으니까 영 안에 있는 것으로 영 안에 있으려면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육체를 가지고 계속 살았고 그 다음에 욕망을 따라 사니까 육체에 많이 점유가 됐잖아요. 종살이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영 안에 있으면 그가 살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로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인격 안에 있는 걸로 우리 육체가 견뎌냅니까? 해본 거 다 해봐야지 만족을 얻지. 그 다음에 또 우리 혼은 자기가 잘나봐야 되고 자기의 목적 이룬 바를 해야지. 그러니까 육체가 크고 자아가 크면요, 영 안에 있는 것이 비참하죠.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다시 육체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뭐 영영영 말하지만은 분명히 영 안에 있는 것이 뭔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영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상태가 영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이제 영 안에 있으려면 뭐냐라면요, 내 욕망으로 따라가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 사망이 오고 죄고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럴 때 영 안에 있게 되는 거죠. 필요성이 우리가 없습니다. 육체가 크고 자아를 통해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정죄함이 없는 상태가 영 안에 있는 상태고 정죄함이 없는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그걸 누려보면 압니다. 그런데 영 안에 있을 때만이, 그러니까 내가 영 안에 있을 때만이 죄가 이겨주고 사망과 상관이 없고 내가 내 생각을 사용하면 악하죠. 그죠? 내가 내 생각을 사용하면 악합니다.
아니, 사람은 나잖아요. 내 입장에서 걔 보고 이게 왜 짓냐 그러면 악하죠. 이렇게 보면 남편을 향해서 왜 당신 이거 못하냐 그럴 때 내 안에서 어떤 요구와 내 괜찮음을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악하죠. 그러면 육체는요 악에 잡히고 내 영은 어때요? 정죄함이 옵니다, 여러분요. 생각을 사용해서 살아가면 성질을 못 면해요. 그러면 성질을 내가 내 목적이 영 안에 있는 것이 목적이고 생명과 평안이 목적이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목적이면 내가 성질을 떠나고 악을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의 인격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사용해서 하나님도 믿고 그 다음에 생각을 사용해서 남을 봤어요. 그거이 뭐예요? 인간적으로 죄냐고요. 그런데 악이에요. 남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나는 피부가 하얗다 그러면 시커먼 사람에게 왜 저렇게 생겼냐. 그 다음에 왜 내가 만약에 글을 열심히 읽는다. 그런데 우리 송 전사님은 글을 안 읽어요. 그러면 아니 왜 송 전사님은 글을 안 읽지? 그러면 내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판단을 하고 난도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육체는 악에 잡히고 그죠? 그래서 사망을 못 면하고 내 영은 어때요? 안 편하잖아요. 안식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주님과 동행이 안 되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악을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 안에 있는 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죠? 영 안에 있는 것이. 그러면 유집사님 내가 물어볼게요. 영 안에 있으면 죄가 이겨지죠. 욕망이 이겨지고 사망도 이겨지죠. 그러면 유집사님 삶에서 유일하게 내가 죄를 떠나고 악을 떠난 것이 영 안에 있는 것이라고 그 필요성을 얼마나 가지고 계시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협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웃겨요, 안 웃겨요? 아니, 뭔 말인지. 아니, 우리는 우리 자아를 보고요. 우리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대부분 살아가요. 내가 여러분에게 뭐 몇 명 나오지 않았지만은 내가 일일이 물어보면 유일하게 몸의 욕망을 따라가면 죄고 성질을 못 면하고 사망을 못 면하고 그것이 죄인 줄 압니까? 그러면 그걸 인식한 사람만이 죄를 떠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죄인을 떠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영의 인격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영의 인격 안에 있는 거 유일하게 소원이 된 자만이 영의 인격 안에 거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 육체를 모르고 내 자아를 모르면요 영 안에 있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뭔 말인지는 알죠? 너무 그냥 조용하시니까 그 필요성이 소원이고 필요성이 있는 자에게는 영 안에 있으면요 절대 죄를 안 짓습니다, 여러분요. 그 상태에 가면 내가 영 안에 있고 주 안에 있구나. 참 이 놀라운 어떤 안식과 그 다음에 주님 나라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이제 이건 로마서 8장 1절은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죄에서 빠져나오는 문제는 뭐예요? 칭의입니다. 의. 그래서 제가 의를 자꾸 말을 하잖아요. 의는 1시간 전에 1초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정죄가 오잖아요. 그죠? 성질을 내버렸다든가 남을 판단했다든가 그러면 주님이 그 지은 죄값에 대해서 보혈을 흘리셨으니까 그냥 사함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이건 지은 죄에 대해서 말하고, 로마서 8장은 지은 죄에 대해서 말해요. 끌려다니는 욕망과
사망에 끌려다니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끌려 사망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영 안에 있는 것이 이거구나. 그러면 영 안에 있으면요 절대 두려움이 접근을 못합니다. 두려움하고 상관없는 지역입니다. 영 안에 N이잖아요. N이 뭐예요? 장소입니다. 안에. 그러니까 내가 영 안에 있으면요 절대 성질도 안 나고요. 영 안에 있으면 불안함도 안 오고, 영 안에 있으면 남도 판단을 안 하고, 영 안에 있으면요 절대 욕망을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요. 이건 생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개는 개 생명이 있으니까 개의 생명은 뭐예요? 짖는 거예요. 짖는 거. 사람의 생명은 뭐예요? 육체를 살고 자아를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영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인격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요, 영 안에 있는 조건이 뭐냐면 내가 몸의 원함을 따라 살게 되면 원함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다. 두려움이 와요. 몸의 원함을 따라가서 성질이 안 나고 두려움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안 자만이 사망을 면할 유일한 길은 뭐예요? 그리스도 영 안에 있는 겁니다. 영의 인격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육체의 인격을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압니다. 욕망을 따라가면 인격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 악이라는 것을 안 자만이 영 안에 들어가죠. 영 안에 있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떠나면 무조건 폭탄 맞아 죽는다. 그러면 어디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계속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욕망을 생명과 평안이 욕망을 이루어봐야 되고 자기가 잘나봐야 되니까 계속 그걸 사용하고 사니까 계속 뭐가 붙어요? 사망이 계속 붙습니다. 여러분요, 영 안에 있으면 결코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양심에 참소가 없고 사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있어보면 압니다, 여러분요. 있은 자만이 압니다, 이건. 영 안에 얘기는 나본 자만이 알듯이 나는 안 나봐니까 모릅니다. 영 안에 있으면 이걸 이해를 하죠, 실제적으로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도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은 계속 자기 생각이 옳다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계속 옳다 해서 남을 보고 살아가게 되면요, 그냥 성질을 못 면하고 판단을 못 면합니다. 그러면 판단을 면할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영 안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근데 판단을 하면 감정에 잡히고 영은 뭐에 잡혀요? 두려움에 잡히게 됩니다. 떳떳하지 않죠. 여러분의 몸을 사망이 있으면요, 몸을 따라 살거나 자기 생각을 따라 사니까 영혼에게 사망이 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아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 안에 내가 영의 인격 안에 있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면 사망을 전혀 안 느끼죠. 그런데 이제 이걸 모르고 계속 그래도 살아가면 비범벅이 되는 겁니다. 사망이 늘 두렵고, 두려우니까 욕망을 쫓죠. 욕망을 쫓으니까 욕망을 없애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살고 내 자아가 도모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협조해야 돼요. 이것이 뭐냐라면 생명 밖의 신앙인들입니다. 생명 밖의 신앙인들이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로마서 8장이 있기 전에 로마서 4장, 3장의 칭의를 해야 됩니다. 1초 전에 지은 죄라도 그가 피를 흘리셨으니까 그냥 사함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칭의를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요새 이제 김장도 끝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집안에 있으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막 돌아다니는 사람은 힘듭니다. 육체의 현상이 크니까. 그러면 그 힘든 걸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영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인격 안에. 육체 안에서는요 승부가 안 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그러니까 개가 안 짖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개의 생명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안 힘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생명을 벗어나야 돼요. 유일한 길은 우리 생명을 벗어나서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 있고 안에 영을 부르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요 필요성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볼 때는 안에 주님의 인격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필요성이 있죠. 여러분요 육체로 살아가면 사망이고 도저히 두려움을 못 면한다.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 악이 나오기 때문에 남을 판단을 하고 성질과 판단과 그러니까 영은요 양심이 찔리죠. 남을 판단을 하면요. 그러니까 평안치 못하죠. 그럼 유일하게 생명과 평안이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안식에 들어가려면 영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요 영 안에 있기를 많이 원하냐고요? 안 원해요. 육체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영도 잘 되고 참 웃기는 육체를 우리가 가졌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참 이건 엄중한 부분입니다. 내가 웃으면서 우리 집사람이 설교를 좀 재밌게 하래요. 그런데 매일 엄중하죠. 나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어제도 어느 분하고 이렇게 통화했는데 내 설교는 열심히 들어요. 그런데 삶에서요 육체를 따라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계속 사망이 계속 종살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집사님 내 설교 열심히 들어야 돼요 물론. 그런데 실제는요 내가요 설교의 내용이 설교 들으라고 합니까? 이 안에서 자기를 발견해서 자기를 죽음에 두고 사망을 영이 없애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영 안에 있고 영 안으로 돌이키는 거. 그러니까 실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설교를 많이 든다 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든다 해서 평안이 오면요 설교를 맨날 듣고 있죠. 그럼 설교를 들어가지고 안에 실제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집사님 같은 게 아주 그냥 사망의 종살이를 해요. 못 누리시는 거죠. 돈 평생 벌어가지고 그냥 벌벌벌 두려움에 떨고 못 누리죠. 또 아버지를 누려야 되잖아요. 아버지는 뭐냐라면 하늘의 아버지잖아요. 내 영혼의 아버지고, 그죠? 그러면 아버지를 부르면 두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욕망을 따라 사니까 두려움이 잡혀버리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내가 몸의 욕망을 따라 그러니까 설교는 열심히 듣고 살기는 생각을 따라 살고 욕망을 따라 살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설교를 듣고 안에서 적용을 해야죠. 안에서 사망을 자기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필요성을 영에. 어느 분이 나한테 그래요. 아들이 좀 이렇게 돌이키도록 해요. 그런데 돌이킬 소원이 없는데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갖고 내로 살아가면 이렇게 병이 들고 이렇게 영혼이 피폐해지고 나는 도저히 내 안에서 방법이 없을 때 그때 마음 문을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종의 도움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열기 전에 내가 계속 어떤 말을 하면요 다 법이고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요, 육체 안에서 가면 못 가는 길입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먼저 그 인격으로 돌이키면요, 모든 것이 다 풀리는 문제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죠? 저 금주행성을 좀 이렇게 보셔요. 제가 이제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의가 없으면요, 누리지를 못하죠.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아들의 부활과 의이다. 아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거잖아요. 이 제물로 아버지가 예수님을 받으셨어요. 우리 죄값으로. 그러니까 의로우신 분은요,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는 사함을 언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하루에 7번 베드로가 용서해 주니까. 그러니까 7번만이 아니라 490번 용서해 줘라.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그죠? 이 복음은 우리로 구원하는 능력을 갖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의와, 그다음에 오늘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영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예요? 정죄함이 없는. 영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실제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필요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수종자로 삼으려,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시로, 절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의란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의에 따라 우리를 대하신다. 인간이 죄로 타락되고 죄가 되지 아니하였다라면 의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죄인은요, 절대 제물이 될 수 없고요, 죄인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시고 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아니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에도 강도가 강도를 향해서 법정에 가서 저 강도 용서해 달라 그러면 니나 똑바로 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도 죄를 안 짓고 의로워요.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 저 죄는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파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가 돼버렸으니까 제물이 되려면 의로운 자만이 제물이 돼요. 아멘?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기에 이 의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셔야 하나님 자신의 의의 성품에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로운 그 성품과 말씀에 따라 우리를 심판을 해야지. 그냥 용서해 줄게. 좀 예쁘니까 용서해 줄게. 그러면 자기의 성품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시는 거 아니죠. 그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지 못하였는데 용서하신다라고 라면 하나님 자신 스스로 자신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있을 수 없으시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하나님 마음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의에, 자기 요구에 만족스럽게 우리 주님이 제물로 드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스럽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 유집사님이 홍시 수준이 있어요. 어제 우리 사과나무를 좀 몇 개 따놓은 거 있어요. 까치가 먹고 몇 개 안 썩어서 이제 하나 갖다 먹으니까 너무나 맛있어. 그런데 맛있기가 7이다. 그런데 박 집사님이 너무 이렇게 깜찍하니까 실은 7이 아니고 2 맛있는데 내가 그냥 이건 내가 최고로 맛있다 그러면 나는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나를 속여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요구에 우리 주님이
의롭지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그걸 제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는 믿을 수 없는 세계가 돼버립니다. 이걸 누가 잘 아셔요? 예? 우리가 잘합니까? 하나님이 잘합니까?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아멘? 그거 이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아들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셨다는 것을 나타낸다. 죄인은 죽이시지만 의인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부활을 안 시켰다 그러면 하나님은 의인이셔요? 불의한 자예요? 예? 불의한 자입니까? 내가 뭐 물어봤습니까? 우리 주님을 부활을 안 시키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한 자죠. 하나님은 나쁘셔요. 의인을 죽였으니까.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죽어야 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의무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용서를 막 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를 적용을 하면, 사함을 적용하면 용서해 주셔야 될 의무가 하나님께 있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은행은요, 예금을 받았으면 내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은행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이걸 적용을 해서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은 의의 복음이고 부활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하는 능력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여러분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송 목사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죄와 양심의 죄와 육체의 죄에서 여러분이 구원을 못 얻는다는 것은 멸망이에요. 멸망. 그죠? 그러면 그거에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개가 그 복실이하고 깜실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깜실이는 참 한 30분 풀어놓으면 다시 지가 와서 딱 이렇게 묶어달라고 딱 이러는데 이 복실이는요 안 잡히려고 그래. 이제 자기가 안 매기 싫다 이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제 힘들게 잡아. 그러면 다시는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그러면 그이가 운동을 못하고 즐겁게 못 노는, 누리지 못한 원인이 송 목사에게 있습니까? 그 애한테 있습니까? 그 애한테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요. 너무 나는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여기에 안식에 목말라 있고 나는 희한하게 육체가 생겨가지고요. 나는 아마 이 길을 안 갔으면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죽어갑니다. 계속 욕망을 따라 살고요. 우리 교회는 너무 헌금을 강조 안 하다 보니까 또 헌금을 11조도 안 하신 분이 계셔. 그러면 그건 내가 11조를 하라 그러면 법입니다. 그런데 영 안에 있으면요 사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망이 없어지면 주님하고 하나죠. 그래 교회가 운영돼야 되니까 헌금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요. 사망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로 헌금해도 문제고, 그죠? 법으로 해도 문제고, 육체고, 그죠? 그래가 그냥 자기 집에 있는 헌금을 그냥 먹을 것도 없이 다 해도 문제고, 그냥 영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영으로 해야죠. 그냥 재산을 많이 상속받았는데 그냥 헌금이 껄끄러우니까 나가셔 분도 계셔요. 그런데 그 참 사망에 속아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개 안에서 안 짓을 하라면 법이에요, 생명이에요? 법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를 사랑하기가 법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이죠. 자동입니다, 여러분요. 내가 유집사님의 몸을 아끼려고 그러면 법이에요, 생명이에요? 법이죠. 내가 그런데 유집사님이 돼버렸어. 그러면 유집사님의 몸을 잘 지키고 잘 먹이는 것이 법입니까? 자동입니까? 자동입니다. 그러니까 개 밖에서 짖으려고 그러면 법이에요. 그죠? 그런데 개 안에 들어가 버리면요, 짖는 것이 법입니까? 생명입니까?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생각 안에서 하나님 영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 안에 들어가면요, 그를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은 뭔 말씀하시냐라면요, 내 안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나를 시인하는 것은 쉬워요, 하나님을요. 그죠? 그런데 내 안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려고 그러면요, 의지를 들여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유집사님이 내가요, 감을 아주 좋아한다. 그런데 유집사님은 감을 아주 싫어해요. 그런데 유집사님이요, 내가 되면 감 먹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왜요? 생명이니까, 같은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영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을 믿기가 쉽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쉽고 찬양하기도 쉽고요, 그냥 평안하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영 안에 들어가지 않고 내 안에서 의지를 들여가지고 영 안으로 가가지고 얼마나 힘드냐고요. 훈련을 해야 돼요. 영으로 집중해야 되고, 또 늘 기억으로 주님, 송 목사님이 이러라 그랬으니까 내가 영으로 또 돌이켜야지. 그런데요, 영 안에 가면요, 그냥 돌이킬 필요가 없어요. 아주 쉬운 부분입니다, 이거. 제가 와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와보니까. 그런데 필요치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죄가 더할수록 은혜가 넘친다고, 우리가 참 욕망 가운데 살면요, 사망을 못 면해요. 그럼 안 편해. 안식이라는 것을 못 보고 죽어요. 안식이라는 것을 못 보고 죽어요. 안식이라는 것을 못 보고 죽거든요. 그런데 영 안에 있으면요, 몸도 안 망가지고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은 늘 신선하고요. 생명은 신선해요, 안 해요? 조화는 안 신선해요. 늘 새롭고, 생명이라는 것은 사망과 상관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영에 두면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영에 생각을 두는 거 유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육체를 살려봐야 되고 내 자신을 살려봐야 돼.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유집사님이 생명과 평안,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상태에 계시려면 유일하게 영 안에 있는 것이 소원이어야 돼요. 그런데 영 안에 있으려면요, 내 육체와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 죄를 못 면하고 악을 못 면하고 사망을 못 면한다는 걸 안 자만이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그러면 기간이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금방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참 바보예요, 우리가요.
계속 우리 육체는요, 사망을 만드는 공장이고, 자아는요, 사망을 생산을 해. 그렇죠? 그런데, 육체로 이루어 봐야 돼요. 참 바보예요. 참. 나는 콜라를 먹으면 이가 예민하기 때문에 아침에 좀 속이 니싱니싱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걸 그렇게 못 참겠어. 그런데 그냥 니싱니싱 해도 저녁에 먹어보려고 그래요. 완전히 바보 됐어요. 내가 육체로. 나 주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주님께 돌이키고. 그죠? 그러니까 영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참 놀라운 안식과 사망이 없는 이 안전지대가 있구나. 그걸 실제로 가지신 분은요, 늘 속에서 영원히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때를 또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 유일한 길이 아니면요, 우리 육체와 우리의 생각은요, 사망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기관. 하나님 아들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셨다는 것을 나타낸다. 죄인은 죽이시지만 의인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시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므로 죽음에 있을 수 없으셨다. 주님은 부활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우편은 권위요 능력을 상징한다. 뭔 말이냐면 부활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우편에는 하나님하고 같은 권위를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고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인을 한다니 말이죠. 그죠? 옆에 계시니까. 내 피를 받으셨으면 최권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옆에 계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함의 놀라운 능력을, 그 권위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양심이 깨끗해진 사람에게는 놀랍죠, 여러분요. 그죠? 정죄함이 없는 전혀 사망과 상관없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놀라운 거죠. 그죠? 놀라운 거죠. 보혈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혈이요, 보혈을 택할까요? 만원을 택할까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보혈을 택할까요? 만원을 주랄까요? 그러면 송량재 선사님 보혈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깨끗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보혈이 귀하죠. 그러니까 그냥 건축자들은 버려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모퉁이 돌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원하지 않으시니까 우리 주님은 늘 그냥 예루살렘을 버려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안 주무십니다. 베다니로 가셔요, 늘. 베다니, 문둥이가 있는데. 문둥이 시몬의 집이 있고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는데 죽음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의로운 피를 받으셨다. 받으시고 안 받으셨다고 하실 수 없으시다. 왜요? 그분은 거짓말을 못 하셔요. 자기를 못 속이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의로운 피를 믿고 피에 우리의 죄를 호소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야만 하신다. 그러니까 의무가 하나님께 있어요. 왜? 받으셨으니까. 주님이 피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용서해 줘야 될 의무가 하나님께 있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적용이 되려면, 사함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의를 믿어야 되죠.
제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박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수박 농사는 인분으로 지으면 이따만 그때 당시에 한 댕에 4,000원씩 팔았어요. 그때 지금 강주에서 고흥까지 차비가요 2만 원이더라고. 2만 원 넘더라. 2만 원 넘어요, 영희 권사님? 그런데 그때는 960원이었을 때요. 그죠? 그래 요즘 말로 하면 한 6만 원짜리 제가 수박을 재배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시장에 갖고 시세를 몰라가지고요. 누가 산다 그러니까 엉겹결에 그냥 얼마에 판다 그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한 반이나 싸게 파니까 계속 왜 두말 하냐고 나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싸게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피를 우리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러면 병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받으셨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병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은 뭐예요?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복음에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는데 이 의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한대요. 됩니다, 여러분요. 됩니다. 깨끗함으로 피를 의지할 때 깨끗함으로 구원을 못 받으신 분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려 하지 않고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구원이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일주일 내에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인들이 왜 누리지 못할까? 원하지 않더라고요. 원하지 않아. 그래갖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데 죄를 더 욕심을 이루려 그러니까 죄를 더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망가뜨리시는 것이다. 자신을 스스로 속이시는 것이다. 이 의가 바울의 복음의 기초이다. 참 자기를 망가뜨려 버리면요 그것같이 비참한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박 집사님이 유 집사님을 좋아하셔요. 그런데 아빠가 유 집사님 말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처음 보지도 못한 사람한테 결혼을 탁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완전 짓밟혀요, 안 짓밟혀요? 짓밟혀버리죠. 그렇죠? 간간히 그거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원하지도 않는데 당한다는 이 자체가 큰 상처잖아요. 그러면 강제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면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데 스스로 이것을 내 스스로 허무뜨려 준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정신병자가 되셔버려요. 스스로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해요, 안 해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김성은 집사님이 내가 뭘 해봐야 되니까 내가 남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머리도 깎아버리고 바지 입고 막 이렇게 목사님 그러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남자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자기를 잃어버려요, 찾아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요 받았어요, 주님의 보혈을. 그런데 그냥 못 받았다 내가 이렇게 해버려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정신이 없으신 분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망가뜨려 버리기 때문에 이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어서 이걸 우리를 확실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우리가 적용받지 않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요, 영안에 있기를 원하고 구원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송 목사의 설교가 진짜 참 놀라운 능력인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유튜브 설교를 보면요, 늘 긍정적인 걸 주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아가지고 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육체적인 어떤 시야가 있으신 분은요, 내 설교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복음, 여러분이 안식을 원하시고요, 평안을 원하시고 예수와 함께 원하시면,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면요, 참 놀라운 능력이거든요. 이거이 바울의 복음이.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런가 보네요. 만약에 내가 복음에 있지 않고 누가 이 복음을 설교해 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는 내가 복음을 접하지 못했고, 그럼 나 오래 안 살고 그 복음을 배우려고 일주일에 설교 하나 빼고 나는 계속 쫓아가겠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유집사님, 지금까지 사망이 난도질 해버린 것으로도 부족합니까? 더 난도질을 당하셔야 됩니까? 네? 더 당하셔야 됩니까? 이제 그만 당하세요. 사망이 원수잖아요. 아니, 박 집사님, 속이 늘 판단하고, 목사님 힘들어요. 그냥 시어머니 보면 그냥 자기가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제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한 10, 예. 그러면 그 정도로 이제 묘했고, 감정이 나오고 뿌르퉁했으면 이제 그만해야죠. 그 유일한 길이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죄를 면할 길을 찾으신 분은, 인격으로 돌이키는 것이 유일한 길이구나. 그걸, 그래요. 너무 1시간 반이 설교가 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이요. 그러면 한 3시간 해야 될란가. 내가 볼 때는요, 못 알아먹으니까 내 속이 다 이렇게 소원이 나와야 되는데 1시간 반에도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날 보고. 아니, 교회는 부흥은 안 돼도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는 있어야 되잖아요. 에? 그렇지 않는가요? 그런데 육체가 다 힘들어해. 그런데 영 안에 있으면 육체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육체 안에 있으니까 육체가 문제가 돼요. 영 안에 있으면 육체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짓을 하라면요, 문제가 돼. 그런데 개 안에 있어버리면요, 짓기가 자동이에요. 그죠? 내가 개를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렇더라고. 제가 훌떡훌떡 뜁니다, 주님. 주님, 내가 너무 많은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진짜 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영을 필요로 하는 것은 육체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안 자만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내 생각은 악은요, 내 생각은 악만 생산을 하고요, 내 육체는요, 사망만 생산을 해내요. 이걸 안 자만이 돌이키죠. 겨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터가, 우리 펌프 모터가 한 50만 원 해요. 그거 열선 안 깔아놓으면요, 그냥 터져버리거든요. 그러면 한 30만 원 들어야 돼요. 그러면 아파요, 안 아파요? 30만 원 내려면. 그러면 딱 겨울에 오기 전에 영하 2, 3도 내려가면 열선부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요. 철저히 이걸 단도리를 하거든요, 여러분요. 저는요, 희한한 집안이에요. 나는요, 영 안에 있지 아니하면 못 살아요. 그런데 용감하게 잘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망이 난도질을 해도. 유집사님이 시험 안 되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여, 내가 당신의 인격 안에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먼저 인격으로 돌이켜야 해요. 아멘.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에 우리가 실패하여 죄를 피해 사함에 적용할 때 그 죄를 용서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보다 억만배 잘 알고 계신다. 왜? 자기가 약속하셔가지고 자기가 받으셨으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아셔요. 자기가 받으셨는데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다. 우리의 무엇으로 인하여 구원이 확실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죄를 좋아하든지 자신을 믿든지이다. 욕망을 좋아해요, 우리가요. 참 그래요. 그죠? 욕망은 좋은 겁니다. 육체로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영에서는요, 사망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욕망 없이 아이를 사랑을 해야 되고 욕망 없이 살아가야 돼요. 욕망 없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뭘 안 하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욕망의 성향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울의 복음대로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주님의 보혈에 따라 사함의 구원은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을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셨고 문서로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 문서가 성경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의 문서에 따라 쌍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과 우리의 믿음으로 이 계약서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들을 보내시고 본인이 아들의 피를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요, 본인이 들어오셔갖고 그걸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북치고 장구치고 그분이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하셔야 된다는 그분이 너무나 잘 알아요. 이걸 가지고 버티셔야 해요. 너무나 분명하니까. 지은 죄에 대해서는 1초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요. 아멘. 그냥 이걸 그냥 적용하면 안식이 올 건데 계속 이 의를 모르고 믿음이 없이 떼쓰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의지를 드려야 되고 우리 관념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독성과 악성이 가득하는데 그냥 주님 이거 어떻게 하세요? 물로 씻든지 나를 때리시든지 뭐냐라면 나를 이렇게 다루셔서 하세요? 어쩌고 그냥 계속 우리 어떤 율법적인 어떤 부분과 그 답습되는 어떤 부분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절대 우리의 관념에 따라가 아닌 바울의 복음에 따라 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죄로 인한 양심이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의의 복음의 기초 위에 서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육체로 믿든지 자기 의지로 믿든지 감정으로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뭘로 믿어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믿어야 해요. 하나님은 영으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육체로 믿으니까 문제가 있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계약서를 가지면 다른 선택권이 없다. 변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복음의 계약은 하나님 스스로 세우셨다. 아멘. 자, 이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내 안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러니까 영 안에서 장소 N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의지를 드리고
우리로 하려지 말고요. 먼저 우리는 안 된다는 이 인식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영 안에 들어오면 그 세계가 펼쳐져요. 그래서 일단 내 안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8장도 한번 봐요. 18장도. 18장 6절입니다. 예. 6장 6절입니다. 18장 6절. 누구든지 내 안으로 에이스가 있습니다. 내 인격 안으로 믿어 들어온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있죠. 죄는요, 욕망은요 사망을 만들고 우리는 내 생각은 악이에요. 나 쪽에서 보기 때문에. 그죠? 내 쪽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요 남의 사정을 몰라요. 그냥 내 쪽에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 쪽으로 말을 안 한 사람이 없잖아요. 흑인 보고 아니 왜 저렇게 깜동으로 생겼지 그러면 흑인이 뭐래요? 내가 깜동으로 생겨서 생기고 싶냐? 나도 운명이지. 그런데 나는 하얘니까 깜둥이 보고 아이 깜둥이를 이렇게 못생겨가지고 어쩌고 그런다 그러면 내 쪽에서 보는 모든 것은 악해요 안 악해요? 악합니다. 이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내가 깜둥이한테 왜 저렇게 생겼지 그럴 때 내 양심과 내 영은 참소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옵니다. 그러면 이 자기를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주님 믿어 들어와야 됩니다. 인격으로 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하고 크로스가 돼야 됩니다. 이걸 계속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은 욕망으로 따라가면 사망이고 로마서 7장은 생각으로 따라가면 악이다. 그러면 사망을 두 개 다 못 면하겠네. 그러므로 영 안에 내가 돌이키면 전혀 죄를 안 지은 그 지역이 있구나. 이걸 발견을 한 겁니다 바울이. 아멘. 그런데요 우리는 이 영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만족과 자기가 도모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요. 그죠?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보지 말고 영 안에서 여러분을 볼 때 뭐가 풀립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항상 내 인격을 알면 여러분 욕심의 인격 알죠? 그죠? 욕심의 인격, 생각의 인격 알죠? 그러면 영의 인격은 생각과 육체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격은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격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그죠? 정죄함이 없다는 건 떳떳한 인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생각을 사용하면요 떳떳하지 못하고 육체를 사용하면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심에 떳떳한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인격에 오래 남아있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놀라운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입이 될 겁니다. 그렇죠? 바울은 그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욕망으로 따라가다가 결과는 대가는 사망이다. 처절히 이걸 맛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을 사용해서 살아가면 내가 이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구약에 우리에게 실제를 이루기 위해서 대책임질하지 않는 안을 생각해 보지 않는 성도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돼지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대책임질을 안 하니까. 고양이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대책임질하지 않는 것. 굽이 반드시 갈라지고, 그죠? 영육을 나눌 수 있고,
안에 되새김질하는 성도만 받습니다, 여러분. 아멘. 요한복음 14장입니다. 30절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N이 있습니다. N. 내 안에서, 내 인격 안에서는 절대 사단은 못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유다가 사용하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가 넣어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육체를 사용하면요 사망이 그냥 들어옵니다. 그런데 영 안에 있으면 절대 못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생각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생각이 지저분한 것은요, 생각을 따라 여러분이 마음을 주니까 생각을 타고 사단이가 방해를 해버립니다. 영으로 돌이키면요, 생각이 절대 깨끗하지 못한 생각으로 덮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사단이 와요. 이제 유다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팔려는 사단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죠. 그러나 그는 내 안에서는 절대 상관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어려우신 분은요, 두려움이 올 때마다 왜 두려움이 오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안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몸을 따라가니까 오죠. 그 다음에 나로 남을 보니까 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윤석열 씨 찍어달라 그러고, 이재명이는 자기가 대통령 돼야 된다 그러고, 우리 유 집사님이 이제 영적으로 성장돼가지고 가만 대통령 후보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내보다 이재명 씨가 더 정치를 잘하고 국민을 편하게 살리겠구나. 그러면 우리 유 집사님이 딱 이러고, 나를 찍지 말고 이재명이를 찍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정상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절대 그걸 못해요. 왜요? 욕망이 있고 남을 높여준다는 것이 침해를 당해버려요. 남이 나보다 앞선다는 거에 대해서. 세상은 그 영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 점심에도 떡을 먹을 건데, 우리 오순혁 권사님이 또 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떡 기계에 이제 다람떡을 마쳤는데 떡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다람떡은 못하고 송편으로 해주겠대. 송편이 더 비싸다라네. 그래 이제 자기가 실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갖다 먹으래. 우리는 공짜 먹으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덜 손해보기를 원해요? 더 손해보기를 원해요? 아니, 기계가 고장 나가지고 12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공짜로 나가버렸으니까 얼마나 손해냐고요. 그죠? 돈 받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5만 원만 받으래. 그래서 내가 10만 원 던져주고 왔어요. 될 수 있으면 깎지 마시고 편안하게 살아가세요. 나도 많이 매어서 살아왔는데 육체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내 설교만 열심히 듣고 평안을 못 누리면 그 다 설교 들으나 마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살아내야죠.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면 육체가 문제가 안 되지만 육체에 남아있으면 육체가 문제가 되어야 한대요. 육체가 문제가 됩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온통 성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7장 3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 안으로 믿어. 그러니까 그 인격 안으로 믿어. 그러니까 내 인격이 계산이 되면요, 그 인격 안으로 들어가면 믿음이 있고요, 그 인격 안으로 들어오면 두려움이 없고요, 그 인격 안으로 들어오면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인격을 향해서 내 영의 인격으로 믿어 들어가야 됩니다. 에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 중 많은 사람이 예수 안으로 믿어 들어가 말하되, 믿어 들어가면요 불신이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인격 안에서 말하는 자는 다른 그리스도가, 이 분은 그리스도가 맞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시 올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보다 더 많겠느냐. 그러니까 의심이 싹터요 못 싹터요? 뭔 말인지 모르죠. 영 안에 내 인격을 알고요, 영의 인격을 알면요, 일단 영의 인격 안에서 생각을 하게 돼요. 한 구절만 딱 더 보겠습니다. 3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여러분요, 육체 안에서는요 절대 죄를 못 이깁니다. 영 안에서만 이겨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개는요, 개 생명 안에서는 절대 짖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영 안에, 사람 안에 들어오면 개 멈춰져요. 그러니까 영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자기 인격이 계산이 돼야 됩니다.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안으로, 에이스가 있습니다, 그 안으로 믿어 들어오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인격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격은 사망뿐이에요. 이걸 알면 영을 향해서 주여 그러고 믿어 들어갑니다.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안으로 믿어 들어가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나. 그러니까 인격의 문제죠, 이 부분이요. 그죠? 인격의 부분입니다. 참 육체 안에서는요 정신을 차려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 안에서는 자동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의 인격이 계산의 문제입니다. 인격을 알아야 됩니다. 욕망의 인격을 알아야 되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죄가 끝난 자들은 영 안에서 그 영역 안에는 죄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육체 안에서는 죄를 면할 수도 없고 안 지을 수도 없으며 안 지으려는 자체가 죄임을 압니다. 그래서 다만 그 인격 안으로 돌이키고 그 인격을 부르며 그 인격 안에 들어오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고 기도 제목이고 여기에 마음을 두는 우리 생명의 식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자의, 선견자의 고백처럼 이제 영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정죄함이 없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며 누림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